성경적인 리더십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3주에 걸쳐서 성경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강의를 할 때마다 좋은 책 한 권씩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 권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책은요, 세상 중심에서는 영성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진재영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진재영 목사님은 지금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의 양력을 보니까 막 이것저것 되게 학력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제가 이렇게 눈에 띄었던 건 풀러 신학교에서 리더십으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도 되게 좋은 이론들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좋은 안목들을 저한테 제공해줘서 너무 성도님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2층 도서관에 있습니다. 11월 신간이고요. 시간 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리더십을 강의하면서 다시금 깨닫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선교단체이다 보니까 뭘 제일 많이 강조하냐면 전도를 되게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전도 훈련을 학기마다 시키는데 학기 중에 한 번 시키고 방학 때 한 번 시켜서 많이 들으면 1년에 4번까지 전도 훈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되니까 전도 훈련을 10번 넘게 들었더라고요. 똑같은 강의를.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다른 강의를 듣고 싶어서 다른 강의를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를 지도해 주시는 순장님이 와서 이번에 전도 훈련 왜 안 듣냐 해서 제가 10번이나 들었어요. 순장님, 이제 그만 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순장님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영아, 그래서 배운 대로 살고 있니? 아니요. 그 한마디에 다시 11번째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볼링을 치면, 볼링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잘 치지는 못해요. 제가 이래봬도 국가대표한테 배웠어요, 볼링을. 근데 에버리지는 120밖에 안 나와요. 같이 배웠던 사람은 막 150 치고 200 치는데, 저는 아무리 해도 120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머리로는 이론을 다 아는데, 또 그렇게 치는 것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치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3주간에 걸쳐서 성경적인 리더십을 배울 때 어쩌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알 뿐만 아니라 살아내는 그런 영안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는 것보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영역들이 더 많지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가시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탁월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탁월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하고 연약한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시는 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계속 배워가겠지만 가장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라고 해석된 단어는 원어로는 하존이라는 단어인데요.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일반적으로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이 방자에 행하다라는 단어는 이파라라는 단어인데 뜻이 벌거숭이가 되다, 멸망하게 되다, 사라지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면 이 묵시가 없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바로 나오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묵시가 없다라는 것은 말씀이 없다라는 뜻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게 될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될 때,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됐을 때 그들이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한 결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묵시라는 단어를 비전이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비전은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마치 눈으로 보듯이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 인생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또 저는 이렇게 사역자로서 내가 1년 동안 한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그 사역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게 성공이 있느냐 실패느냐를 그 기준이 뭐냐면 목표거든요. 내가 세웠던 그 목표를 이루면 성공한 것이고 내가 세운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면 실패한 것으로 평가를 해요. 인생에 대한 평가는 뭐냐 했을 때 그 기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었다라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고, 반면에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룬 것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더는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이루기에 사람들을 움직이는 자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의 비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리더는 그래서 이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전인데요. 이 비전에 대해서 알려면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이 비전이 어디에서 오는가? 두 번째는 비전은 어떻게 전달되는가요? 왜냐하면 비전은 리더가 그 비전을 받으면 자기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한테 그 비전을 전달해서 그들도 그 비전에 동참하게 하는 사람이 리더거든요. 그래서 그 리더의 비전에 보면 1, 2번이 비전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3, 4, 5번이 그 비전을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전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작은 1, 2, 3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1번 3번 하나님은 비전을 주실 때요, 그 비전이 눈에 보이듯이 생생하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삶을 봤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어떻게 주셨냐? 밖에 데리고 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저거야.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니?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없을지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셀 수 없게 많이 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을 우리가 꿈꿀 수 있도록 비전의 형태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성취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불가능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전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하는데 이 절대적이라는 말의 반대는 상대적이고 조건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어쩔 때는 이루어지고 어쩔 때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면 그 비전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상황에 상관없이 나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자, 2번을 보면 세상적인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의 차이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냐 아니냐를 할 때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만으로도 성취가 가능하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이렇게 이 말씀이 제일 헷갈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재정부에 있거든요. 재정팀에서. 재정팀에서 사역할 때 기준이 뭐냐면 이 사역이 현실적이냐, 현실적인 계획이냐, 이 목표가 현실적인 목표냐, 만약에 현실적이지 않으면 그걸 승인해 주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캐치플레이어를 내걸었더라고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교회가 상식적이고 또는 현실적인 목표를 가질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상식에 매여버린 하나님, 현실에 매여버린 하나님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도전하면 현실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틀렸다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통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리더를 통해 크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부터 5번까지는 그러면 그런 비전이 어떻게 전달되었는가인데요. 3번,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비전이 되는데 두 가지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고요. 두 번째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전달이 될까? 좋은 예가 없을까 찾다가 김준건 목사님이 민족복음화의 꿈이라는 기도문을 만드셨는데요. 저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잘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불러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읽으실래요? 자,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게 민족복음화, 그러니까 민족복음화의 꿈인데요. 도대체 민족복음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김준건 목사님이 이 글을 통해서 민족복음화는 이런 것이다. 민족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그 꿈을 혼자만 꾼 게 아니라 그 꿈을 살아생전에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꿈을 가르치고 선포했고 수많은 젊은이들과 성도들이 이 꿈에 동참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대학교 때 김준건 목사님을 통해서 민족복음화의 꿈을 듣게 되었고 그 꿈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 꿈에 헌신하게 되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지금도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를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를 제시해 주십니다.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한 사람의 비전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성도의 비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을 전달할 때 이미지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한다는 거죠. 그런데 비전을 전달할 때 리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실수나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4번인데요. 비전은 한 번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당연히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할 거라고 생각하고 헌신할 거라고 기대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는요, 리더의 비전이 멤버십의 비전이 되기까지는 최소한 1000번을 반복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그 비전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답니다. 5번째, 비전을 이루기에 리더가 먼저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헌신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 비전에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2번째, 리더의 목표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는 리더의 비전을 보고 리더의 목표를 봤는데 비전은 뭐고 목표는 뭐냐? 차이가 있습니다. 2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자, 비전은 최종적인 것이고요. 목표는 단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단계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전과 목표 중에서 어느 것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즉,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도 필요하고 비전 없는 목표는 잘못된 방향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제시할 때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이 목표를 살펴보려면 이제 더 가치 있고 또는 덜 가치 있는 목표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것을 살펴보려면 리더십의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1900년부터 시작되어졌는데요. 최초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영웅론 또는 특성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웅들의 인생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특성들, 왜 그들은 영웅이 될 수밖에 없었나? 왜 그들은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독특함이 무엇이었을까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죠.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눈빛이 살아있었어.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어. 그래서 그 리더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들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이 이론에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리더가 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징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인식하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이론이 뭐냐면 행동론입니다. 1948년부터 이 행동론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때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일 중심적인 리더 또는 관계 중심적인 리더라는 이런 개념들이 정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967년부터는 이 리더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리더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상황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리더가 속해 있던 상황들을 연구하고 어떤 상황에서 리더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1980년부터 가치 중심적인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요. 실은 이때부터 성경적인 가치거나 성경적인 리더십이 각광을 받고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들을 추구할 때 더 큰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고 진정한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사람들을 그 목표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라면 리더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잘못된 목표는 무엇이고 바른 목표가 무엇인지 교재에서는 가치 없는 목표를 내려놓고 또 가치 있는 목표를 붙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이걸 가치 없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아니면 덜 가치 있는 것으로 표현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책에서는 가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치 없는 목표는 뭐냐? 결과지향주의적인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춘 목표는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때로 우리가 세운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더 높은 목표를 세워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더 크게, 더 빨리, 더 많이를 목표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목표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런 문제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1970년대 교회들이 부흥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졌고 결국은 사람들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리더들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쇠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예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제자들을 다 흩어버리세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66절인데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하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희가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야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어려워서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요.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을 많은 사람들의 수로만 평가를 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진실된 제자들이 따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무슨 기준으로 어떤 목표를 평가하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가치 있는 목표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세 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을 영적 선수로 이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역 계획을 짜야 되겠죠. 몇 명 모이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겠습니까? 누구를 어떻게 세울까를 목표로 삼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차기 리더를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제자화를 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리더를 키우는 네 가지 습관이 있는데요. 네 가지 습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 이걸 써놓은 것은 이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리더를 잘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리더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위임한다는 것은 책임뿐만 아니라 고난도 위임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해야 될 의무하고 책임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고난도 위임한다는 뜻이 있고요. 실수를 허용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20대에 넘어지는 게 좋을까요? 50대에 넘어지는 게 좋을까요? 20대에 넘어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 몰라서 넘어져서 다시 못 일어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실수를 허용한다는 것은 넘어지는 것을 허용하고 그렇게 넘어졌을 때 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그가 얼마나 낙심하고 그가 얼마나 창피할지를 이해하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마 제일 많은 넘어지는 시기가 아마 20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들. 연애하다가 넘어지고, 학교 들어가다가 넘어지고, 시험 치다가 넘어지고, 취업하다가 넘어지고, 취업해서 넘어지고, 결혼해서 넘어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겪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때 그들이 그 시행착오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인의 성공을 인정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실패만 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때로는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더 잘하면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지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서면 마치 내 자리를 침범당하고 내 경계선이 침범당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를 세워주고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시기하고 그를 넘어뜨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는 세례 요한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가 있을 때 그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넘겨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는 나보다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지원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격려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한다는 뜻은 다시 말로 위로한다는 뜻도 됩니다. 가치 있는 목표의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크게 두 가지거든요. 영광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결과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리더의 성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리더들, 거룩한 지도자들은 성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7가지 특징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리더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자, 작은 1, 2, 3번을 읽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실은 리더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셨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람들한테 공격받고 모욕당하기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리더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나를 통해 이루신다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리더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나를 리더로 세워주셨다면 나를 통해 반드시 사람들을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리더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리더가 가지고 있는 성품의 특징은요, 리더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후에 삶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리더가 먼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믿고 따를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사람들이 믿냐? 믿을 만한 사람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리더로서 적절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리더의 성장은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리더는 경험을 통해 성품이 개발되어집니다. 이 말의 의미는 리더가 세워진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리더들이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륜 있는 리더들이 누리는 존경과 권위를 젊은 리더들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륜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5번째부터 7번째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5번, 6번, 7번, 리더의 좋은 성품 중에 하나는 배우려는 태도라는 거죠. 리더의 주된 역할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먼저 배우려고 할 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번의 리더는 겸손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실은 겸손이라는 단어하고 자신감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는 단어인데 겸손한 자신감이라고 한 것은요, 자신감의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의 근거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겸손한 자신감입니다. 자, 네 번째로 영적인 리더는 무엇을 하는가인데요. 아무리 그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들을 움직이는 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9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리더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리더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6가지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하나님이 리더를 불러주실 때 그 리더의 역할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더는 기도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두 번째,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영적 리더는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읽겠습니다. 1. 제가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분석해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자, 저는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싫어하는 사람일까요?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 말하기를 좋아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말하기 시작합니다. 차를 타자마자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한 1시간 정도 듣다 보면 제가 이제 그만 좀 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할까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말을 잘할까요? 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말을 잘할까요? 예,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말을 잘합니다. 제가 왜 말을 못할까요?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니까 안 하게 되고, 안 하니까 못하게 되고, 못하니까 안 합니다. 근데 반면에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말하는 걸 좋아하고, 좋아하니까 잘하고, 하게 되고, 선순환과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리더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까? 말로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비전을 전달합니까? 말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반드시 말하는 법을 훈련하고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말을 많이 하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계속이요. 저는 제가 말을 안 하고 말을 적게 하니까 저는 성경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죠. 이 말은 말을 안 하는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었냐면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 속을 알 수 없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대요. 양파 같대요. 까도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속 터져 죽을 뻔했습니다, 아내가. 그런데 저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은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반면에요, 말을 안 하는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침묵하지 말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은 말을 하거나 말을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 해야 되는 거고요.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이죠. 가장 좋은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말을 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적 리더는 특별히 말을 잘해요. 말만 잘하면 안 되고요. 말도 잘해야 됩니다. 그럼 말을 잘하려면 중요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의사소통의 열쇠는 명확성이에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뭐냐면 얼마나 명확하게 말하느냐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그 뜻이 정확하게 전달될 때 그것이 좋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제가 어린아이한테 가르치는 거하고 어른한테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르칠 때 똑같이 가르칠까요? 다른 방법으로 가르칠까요? 예, 이 말은 대상에 따라 똑같은 말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대화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젊은이하고 나이 든 분하고 대화하는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의사소통하는 것을 못 배웠다는 뜻이거든요. 그 대상에 맞는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하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부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이 안 통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하듯 부부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3번이 가능합니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어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언어가 언제 처음 시작됐냐면 바벨탑 사건 때 시작됐거든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자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다 흩어버린 그 언어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언제?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이 임하자 각국 방언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죠.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장벽, 남녀 간의 차이, 남녀 간의 갈등도 하나님이라면 뛰어넘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이야기래요. 어떤 비전이나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야기래요. 그래서 탁월한 리더, 탁월한 설교자는 이야기꾼이에요. 이야기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제가 왜 설교를 못하지 생각해봤더니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좀 잘 전하게 해주세요. 생각나실 때마다 이것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비전을 선포하고 어떻게 하면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냐 했을 때 계속 보고 있는데요. 4번째, 영적 리더가 섬김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섬기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역할이 중요하고 섬기는 리더십의 핵심은 3가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2번째, 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섬기는 때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5번째, 리더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읽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자, 리더가 어쩔 때 필요하냐? 리더는 변화의 시기에 필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굳이 리더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 해왔던 대로 살아가면 되니까요. 그러나 변화가 필요할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리더가 필요한 시기인 거죠. 그러면 그 리더가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왜 리더는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어떠한 순간에도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더는 군중들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 군중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군중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껴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12명의 사람 중에서 10명만 반대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정적인 얘기할 때 오직 2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보다 어찌 보면 지금 세대가 더 악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대 가운데서, 그리고 소망이 없는 세대처럼 보이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번째, 영적인 리더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격려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요. 함께함으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냄으로 격려할 수 있고요. 2번째, 말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때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3번째, 복지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돈을 쓰는 거예요. 예. 말로만 수고했다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회사 같은 경우는 급여를 준다든가 보너스를 주는 것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죠. 7번, 영적인 리더는 집중해야 됩니다. 8번째, 중요한 리더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9번째, 영적인 리더는 영향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리더가 되면 될수록 해야 될 일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능력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일들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도하면서 정하고 덜 중요한 것들을 가지치기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30대에 해야 될 일이 있고 40대에 해야 될 일이 있고 50대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일선에서 앞장서서 사역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일선에서 물러서서 다음 세대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처음에는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지철민 지사님하고 그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그 다음 단계는 자기의 신앙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게 보통 중고등학교 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맞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정한다라면 그 아이를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분을 했는데요. 만약에 제가 예성이한테 꿈을 물어볼 때, 야, 네 꿈이 뭐냐? 네 비전이 뭐냐? 그랬을 때 예성이가 나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비전일까요? 목표일까요? 이거는 목표입니다. 비전은 뭐냐? 그럼 그 의사가 돼서 하고 싶은 일이 도대체 뭐야?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어떤 단계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운동을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리더는 영향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요즘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향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향력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가지 정도로 기도 제목으로 정리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번. 이런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루게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